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의 눈은 쉼없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출근하거나 길을 걸어갈 때 길거리에 있는 광고판들, 스마트폰 속의 뉴스와 SNS,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보며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죠. 또 광고를 보면 광고의 문구들은 마치 어마어마한 정보를 쏟아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비와 욕구를 촉구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결제할 때도 있죠. 또한 SNS와 뉴스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자꾸 자극적인 기사들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과 염려가 더 우리를 붙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잠깐 보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오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 역시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잠깐 그 시선을 바라볼 때, 넘어갈 때는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향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한 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시선을 둘 때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끌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뭔가 답답하고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명확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 이것이 참된 도움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하원에 두 가지의 꽃을 심었습니다. 하나는 항상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였고, 다른 하나는 담장 그림자 쪽을 향하여 심어놓은 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 태양을 바라봤던 해바라기는 잘 자라서 씨앗을 풍성히 맺혔지만, 반면에 그림자만 바라봤던 꽃은 키가 작고 꽃잎은 결국 시들어 죽게 되었죠. 어쩜 이 모습이 우리 사람의 영혼과 매우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빛을 받아 생명력과 기쁨을 얻게 되지만,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세상을 향한 시선은 우리를 점점 메말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바로 이 시선의 비밀을 보여준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 그는 세상에서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머무는 순간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쩜 삭개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바라보려고 나무에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선의 전환이 그를 세상의 멸망의 길이 아닌 구원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머무는 시선이 될 때 우리는 자기 중심의 눈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 여리고를 지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이 여리고는 사해 북서쪽 약 8km의 지점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비옥한 평야와 풍부한 샘물 때문에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도 불렸던 곳이죠. 이곳은 예루살렘에서도 약 27km 정도 떨어진 낮은 평지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상인과 그리고 순례자들이 반드시 거치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이렇게 이 여리고는 교역로가 발달함으로 인하여 많은 상업이 발달하였고, 그로 인하여 세금 수입 역시 많았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한 사람이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 그는 깨끗한 자, 그리고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다르게 그의 삶은 조금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부정하게 그리고 천하게 여겼던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이 로마 제국은 여리고라는 지역이 많은 세금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금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아서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을 로마로부터 파견하여서 늘 그 관리들이 머무는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당시에 식민지였던 유대 나라의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하여 로마의 관리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사용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 세금을 거뒀던 동족 세리들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남은 것은 전부 다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각출해낼까를 고민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시 이 세리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세금 징수원이 아니라 로마의 앞잡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세리를 마치 죄인들과 동일시하였고 회당 출입 역시 금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세리장은 여러 세리들을 거느리며 더 큰 이익을 취하는 최고 책임자였죠. 바로 그 세리장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더욱이 지금 삭개오를 표현할 때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당시 유대인들이 대부분 신민 생활로 인하여 가난한 생활을 하던 것과 대조적으로 그의 재산이 아주 많았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는 그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시선은 삭개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세리장이 되었구나 라는 인식보다는 죄인 매국노로 낙인 찍혀 있죠. 그로 인하여 유대인 사회에서는 마치 배척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배척당했던 자가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는 매우 부자였고 그리고 사람들의 보기에는 부러울 만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삶 가운데서 사회에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고 마음 역시 공허함으로 사로잡혀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없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리장으로서 돈도 권력도 사람들의 눈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영적 공허와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게 되죠. 삶의 성공이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지 못함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갔지만 키도 작고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환경적 장애라는 어마어마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포기하거나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19장 4절이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기에 좋은 시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른 남자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체면과 사회적인 지위를 중시했던 당시 문화에서 이 행동은 매우 어쩜 삭개오에게 있어서도 큰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삭개오의 행동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관심이 사람들의 자신을 향한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보고자 하는 간절함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세상과 자신만 바라봤던 이 삭개오의 시선이 거기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첫 걸음이었던 것이죠. 삭개오가 나무에 오른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삭개오의 시선의 전환을 통하여 구원의 면을 여는 첫걸음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가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수없이 세상적인 시선과 마주치며 살아갑니다. 성공을 향한 끝없는 경쟁, 타인과의 비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온갖 미디어와 온갖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와 이미지에 관한 이러한 시선에 우리는 끊임없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시선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가 자신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봤듯 우리의 변화는 시선을 돌릴 때 시작됩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을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해 있던 눈을 거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결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있던 시선을 돌렸던 삭개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 이 시간 세상에 머물렀던 있던 세상의 관심과 성공과 그리고 부를 위하여 나아갔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주님께 옮기는 결단을 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머물렀던 시선, 이것이 아닌 만약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머무를 때 우리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을 발견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걸어오시더니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 짧은 한마디에 이 한마디가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다가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삭개오라는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너무나도 연약하였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선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희한하게도 삭개오와 예수님은 그날의 첫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정확히 아시고 그를 향하여 삭개오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 창조하시고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분인 것이죠. 오늘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향하여 세리자 혹은 죄인이라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본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주신 존귀와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을 평가하거나 한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의 직업이나 외모, 성과로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붙잡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심으로 잊혀졌던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던 존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단순히 좋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어쩜 억압받고 두려움과 방어 그리고 고립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쩜 삭개오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미움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문을 굳게 닫아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은 숨지 말고 지금 속히 내려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교만과 자존심 그리고 죄책감과 두려움이라는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그 나무에서 숨어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뒷부분에 하겠다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데이라는 뜻은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잠깐 들렸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집과 일상,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하시며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7절 말씀에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가겠도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이 놀라운 순간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군대며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시선은 삭개오를 향하여 죄인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시선은 다릅니다. 그분은 삭개오의 과거에 연약했던 과거의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그의 내적인 상태, 다시 말해 죄의 상태로서부터 벗어나 자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리고 구원자를 만나기 위하여 갈망하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먼저 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쫓아 나아갈 때 이렇게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과거의 연약된 모습에 낙인 찍어서 우리를 그런 곳으로, 그런 존재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닌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고 새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가치와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마음 깊은 상처와 죄책감에 숨어 지내는 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절망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이죠. 주님은 결코 먼 발치에서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이름을 부르며 그 관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은 이미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오히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 것이죠. 이 은혜의 시선이 다른 누구도 아닌 오늘 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우리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숨은 자리에서, 숨은 것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부름에 즉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제 이름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집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는 시선은 자기 중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시선이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시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단과 헌신의 눈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들었던 삭개오는 즉시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순간 더 이상 이제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머무는 시선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겨간 것이죠. 삭개오의 마음에 이미 결정적인 엄청난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앞선 18장의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부자 관원 역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으며 예수님께 나오죠. 그는 율법을 잘 지켰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부자 간호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의 반응은 큰 부자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는 영생을 얻는 비결을 얻기 원했지만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주인 삼았던 돈과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갑니다. 반면 오늘 삭개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향한 순종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고백하며 지금 적극적으로 따라 나아가겠음을 고백하고 있죠. 삭개오의 이 고백은 단순한 기부나 사회적인 봉사가
결코 아닙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빼앗은 재산을 갚을 때는 원금의 4배를 보상하는 것이 최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4배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최상의 보상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재산의 절반 역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삭개오라는 사람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뭔가 자랑을 하기 위하여 이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지금 그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이제 그의 눈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닌 예수님과 이웃의 필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이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세리로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변절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그를 마치 한 동족이 아닌 매국노, 변절자,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마음을 예수께로 향해 열어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유대인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단순히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구원을 일하는 이 분명한 진정한 의미에서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주목할 것은 삭개오에게 이 구원이 놀라운 사실이 임한 것은 그가 뭔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임한 구원은 마음만이 아니라 지금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죠. 삭개오는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때 입으로만 시인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 가운데 그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물질의 변화, 재물에 붙잡혔던 마음을 내려놓고 나누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봤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그동안 세상을 바라봤던 자기 중심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할 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소유 중심에서 나눔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선 역시 어디에 머무냐에 따라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주일 예배만 바라봤던 우리의 눈이 삶의 현장으로 해서 주님을 찾을 때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모아하는 모든 곳곳마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만 묵상하였던 눈이 순종의 삶으로 이뤄질 때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복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능력이 삶으로 흘러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잠깐 스치는 눈길이 아니라 오래 머무는 시선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성공과 걱정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한 끝없는 경쟁, 타인과의 비교, 그 속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어쩜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우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 때 우리는 그들의 시선에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밝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내가 내 집에 모여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던 죄와 상처로 인하여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성공을 쫓아 나아갔던 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속의 불안과 두려움에 벗어나서 우리의 과거보다 미래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시작되는 자리이자 주님이 내 삶을 이끄는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염려와 비교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얼굴과 말씀에 고정하는 시선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